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그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청년부 그리고 청소년부 수련회 영상과 소감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우리 청소년부 먼저 나와서 간증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교회 수련회 가기 전에는 저번에 가봤던 똑같은 곳이라 그냥 똑같은 곳이네라고 생각하고 갔더니 막상 수련회를 가보니까 저번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온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설교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설교는 최영환 대표님의 설교였는데요. 기도로 아이를 회복시키고 기적을 일으키신 간증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말리지 못한 것에 지금 와서 조금 후회가 되고 앞으로 본이 되어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수련회는 핸드폰을 하지 않고 모두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수련회도 무지 기대가 됩니다. 청소년부 다 했습니까? 또 다른 분은? 청소년부, 청년부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진 자매입니다. 유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간증을 하게 된 청년부 유진이라고 합니다. 우선 안전하게 수련회를 갔다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 간증을 준비하기 위해 수련회 때 읽었던 성경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내가 정말 간증을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 아침 큐티 시간에 읽었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다시 읽고 주님께서 저에게 간증시켜 주심에 감사하며 염려하지 않고 간증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청년부가 되기 전 고등부 시절 3년 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의 믿음을 의심하였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교회 밖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 가지 않은 저의 모습이 부끄러워 주를 바라보지 않고 항상 뒤돌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의 권유로 다시 교회에 나가게 되고 그 단 한 번의 발걸음이 제 삶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았던 3년의 공백이 저에게 많은 부담감을 가져다 주었지만 예수님께선 이런 저를 다시 받아주시고 저의 삶에 녹아들어 주셨습니다. 고등부를 지나 청년부에 올라오고 첫 청년부 수련회에 가면서 이번 수련회에서 꼭 키우고자 했던 것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강건과 다른 한 가지는 주님과 교회와 기도, 찬양,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저 자신의 믿음을 의심했기에 믿음을 키우고자 하였고 저번 담임 목사님의 설교 중에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라고 하셨던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서 많은 것들을 사랑하기 위해 이러한 목표를 세우고 수련회에 임했습니다. 수련회 때 두 번의 통독 중 첫 통독 시간에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기까지에 대한 말씀을 읽고 나눔을 가졌습니다. 나눔의 첫 질문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있는가 였는데 이 질문을 보고 아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은 없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꿈과 그 꿈을 통한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편애에 대한 나눔을 할 때 내가 편애를 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편애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깨닫게 하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통독 시간에는 유다와 종으로 팔려간 요셉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요셉과 같이 유혹을 당했을 때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지 깨닫고 영적으로 연약할 때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회 때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주를 생각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회개하고 기도를 드리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과 주께 나아가지 못했던 지난 날들이 부끄러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셀끼리 모여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성령님이 임재하시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기도가 모두 모여 주님께 닿았으리라고 믿길 소망합니다. 토요일 아침 큐티를 할 때 빌립보서 4장 4절을 읽고 내가 진실로 주 안에 있는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고 앞으로는 주 안에서 찬양하며 참되게 기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양하며 온전히 주께 집중할 수 있었고 내가 주께 바쳐질 만한 인물이 되기 위해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변화하는 청년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정말 저에게 뜻깊었고 주님께 한 발 다가가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기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이라고 저는 굳건히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형제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민대웅 형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대영 청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청년부를 대표해 간증하는 것이 너무나 떨리고 내가 간증하는 것이 맞을까 하고 많은 고민도 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순종하겠다고 기도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여태껏 주님께 순종했을 때 많은 것을 저에게 허락하셨기에 이 자리에서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올해 저는 뜻하지 않게 셀리더를 맡게 되었습니다. 셀리더를 맡겠다고 결심하는 순간에도 저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해서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내가 셀리더로서 세련들을 잘 이끌 수 있을까? 올해 직장을 옮기게 되면 이전처럼 빠지지 않고 교회를 잘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세상적인 이유로 피하려 했고 또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불안하고 두려울수록 말씀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읽다 보면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2018년 청년부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난 5년간 청년부와 함께했던 박운관 목사님이 다른 사역지로 가셨고 청년부 회장 및 임원진들도 바뀌며 무언가 새로운 변화가 예고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역시 수련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매번 드는 생각이지만 옆에서 임원들이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이번 수련회도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수련회 일정을 듣고 나서 갑자기 기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제 마음에 사탄의 역사가 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셀리더로서 세런들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금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하며 발걸음을 교회로 향했습니다. 첫 일정으로는 짝꿍을 정해서 둘이서 나눔을 하며 대보도 해석기를 걷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짝꿍과 대화를 하며 나이도 같고 관심사도 비슷해서 어색하지 않게 대화하고 공감할 수 있어서 좋았고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후 점심을 먹고 숙소를 향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성경 통독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통독하는 범위는 창세기였습니다. 37장부터 50장까지 통독의 시간을 가지며 중간중간에 요셉의 삶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배울 만한 점과 지혜에 대해서 우리들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나누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청년들과 다 끝까지 나눌 수는 없었지만 저는 혼자 마지막 구절까지 통독을 하며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존경심이 생기고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요셉 같은 상황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고민을 하고 제 자신이 요셉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하고 소망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 같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시련을 주시지만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 주십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것처럼 저와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소원합니다. 아멘. 그냥 기도하고 마쳤으면 마음이 이 간증이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퇴장과 등장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한 사람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가는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곧바로 그 사람은 우리 앞에 다시 등장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 대한 제대로 된 진정한 평가가 다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 가운데 거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 뒤에 우리를 어떻게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우리는 다시 나타나게 되고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은 정말 고난이 많고 고통이 많은 그런 삶이었지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 그분은 정말 정이 많고 사랑이 많은 성령 충만한 분이었어 라고 하는 그런 평가와 함께 다시 등장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누리고 권력도 가지고 돈도 가졌지만 죽음 뒤에 이러한 평가가 생기면서 등장합니다. 그분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지만 솔직히 자신만을 위한 삶이었어. 그 좋은 힘과 권력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어 라고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생전에 살아있을 때는 두려워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못했지만 죽음으로 퇴장하면 사람들은 얄짤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평가와 함께 그 사람의 인생은 죽고 나면 바로 등장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감추려고 해도 절대로 감춰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입으로 끊임없이 평생 등장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나라가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조국을 배신하고 일제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얼마나 많은 힘과 권력을 누렸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고 굽실거리면서 두려워했지만 죽음으로 퇴장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으로 끊임없이 지금도 등장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퇴장하고 나면 나는 어떤 평가로 다시 등장하게 될까? 여러분,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했던 사람, 정말 사랑이 많고 정이 많았고 고난과 고통에 가는 과정이 있었지만 기도했던 분으로 우리는 등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등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그냥 물거품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어제 이제 청년부 수련회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큐티 본문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눌 때 5절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닿았는데 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나의 모든 관용, 나의 모든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하시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이라도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로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 하시면 우리는 지금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무엇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한 것, 그거밖에 남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돈, 명예,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짊어지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한 것, 그거 하나만 남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만약 퇴장하시면 어떠한
평가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등장하겠습니까? 혹시 나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실천하면서 우리가 다시 살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습으로 정말 멋지게 다시 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어떠한 죽음을 맞이했는가,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했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히 나와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로마의 분봉 왕이었던 헤롯과 그의 가족을 통하여서 이 세례 요한은 이 순교를 당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 이사야서의 그 말씀을 온전히 성취했던 분이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습니까? 사촌 아니면 오촌 정도 되는 예수님과 친척 관계에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먼저 앞서서 사역을 하시면서 천국의 그 복음을 선포하시고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의 죄를 회복하고 사죄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엄청난 사역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절대로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 사명, 절대로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그런 사역을 보고 그 엄청난 사역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회개가 일어나고 세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그러니까 당신이 혹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닙니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마가복음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 주인공이십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자신의 사명을 정말 제대로 깨달았던 분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이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정도 잘 나가고 능력이 있다 하면 나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그 정도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했던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한자로 하면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고 그리스도인, 영어로 하면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나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해야 하는 사람임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내가 거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에게 인도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나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 죄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님이 받아셔야 할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그런 일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처음에는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처음에는 잘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지고 칭송을 받기 시작하면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새로운 재림 예수가 또 거기에서 탄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그 사명을 절대로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그 오심을 정말 묵묵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을 또 합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질문 혹시 했을지 안 했을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역하시면 좋으실 텐데 왜 굳이 세례 요한을 먼저 세우고 좀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듯이 이렇게 순교를 당하게 하는 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지 않으셨나 라고 하는 질문이 저에게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인생을 살아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그냥 우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사역을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아직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엄청나게 충격을 막 받을 수도 있고 갑자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갑자기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게 뭐지? 하다가 흐지부지 끝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에 그 준비 과정, 부흥의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지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흥의 어떤 흐름,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양 대부흥도 그냥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 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복음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 하나의 열매로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비싼 한정식 식당에 가면 처음부터 메인 요리가 나옵니까? 처음부터 불고기가 나오고 스테이크 나오고 막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간단하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에피타이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서히 이제 분위기를 막 고조시켜 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메인 메뉴가 탁 나오고 이제 마지막에는 뭘로 아이스크림이나 뭐 커피 한잔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뷔페에 가보면 사실 한정식이나 이런 데보다 수준 낮은 곳이 이제 뷔페 이런 쪽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처음부터 스테이크를 막 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오래 가지 못해서 이제 배가 불러가지고 제대로 그걸 즐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 유명한 가수의 콘서트를 혹시 가본 적 있습니까? 유명한 가수의 콘서트? 여러분 항상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찬양 가운데 가시기 때문에 그런 콘서트 잘 안 가시죠. 항상 은혜, 항상 기도하시고 24시간 기도하시고 뭐 말씀 듣고 맨날 성경 통독하시고 그러니까 잘 모르시겠는데 여러분 나훈아 콘서트나 뭐 이런 데 가시면 나훈아가 처음부터 나옵니까? 셋이 딱 땡 되면 나훈아가 나와가지고 막 자기 노래 부르면서 막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초대에 가서 한 두세 명 나와가지고 분위기를 막 조성시키고 분위기를 막 뜨겁게 만들고 사회자 나가가지고 막 쓸데없는 이야기 한번 하고 그 주변에서 막 퀴즈도 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선물도 막 나눠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불이 탁 꺼지면서 갑자기 이게 뭔가 밑에서 팍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나훈아가 팍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노래를 부르기 시작. 그거 모르십니까? 좀 모르시는 것 같이 다 아시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절대 나오나 혼자 처음부터 다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한 시간 끕니다. 진짜 안 나오나 그때 이제 나오나가 이제 밑에서 물이 탁 꺼지면서 탁 나오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앞에 초대 가수의 역할인 것이죠. 주인공인 예수님의 사역이 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앞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메시아를 향한 대망, 메시아를 향한 정말 기대감을 막 불러일으키는 데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영광을 거두려고 했다면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예수님의 그 영광은 나타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조연들의 그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신을 함께 있다가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듣고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께 떠나가는 일이 생겼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 왜 나의 배신을 하냐? 너 왜 나와 같이 함께 있지 않냐? 그렇게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에게 영광이
거두는 것이 아닌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사명,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 받으시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향해서 어떤 칭찬을 하시냐면,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에 충실한 세례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칭찬하셨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사람이 없다. 엄청난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역시도 세례 요한과 같이 영광을 나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돌리기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에 똑같은 칭찬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당신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이 가장 뛰어나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바로 헤롯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헤롯은 그야말로 돈과 권력과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가진 사람이 이 헤롯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 지역을 로마 황제에게 엄청난 돈을 주어서 할당을 받아서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나오는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처음 태어났을 때 죽이려고 했던 베들레헴 지역의 2살 아래의 그 사람들을 모조리 학살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의 할아버지, 헤롯 대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어느 집안 출신이냐면 에돔 그 족속의 사람입니다. 에돔은 또 어디 족속이죠? 에서의 족속입니다. 에서의 족속.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디 출신이죠? 에서의 동생인 야곱의 이게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헤롯 왕, 그 가족들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절대로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 집안이 다르고 또 정말 자기를 괴롭히는 로마의 지지를 받아서 이 왕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치적으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무력으로 그들을 절대로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도 100%는 할 수 없습니다. 백성들의 지지, 함께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한번 해보자, 기뻐하는 일을 해보자 해서 무엇을 했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몇 년 동안 지은지 아십니까? 무려 46년 동안 초호화판 성전을 지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듯 여러분, 헤롯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큰 돈도 투자할 수 있는 정말 통 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철저히 세속적인 사람들이고 세상적인 이익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헤롯 그 가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아무런 죄도 없는 이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냐면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뺏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것을 왜 그랬냐면 그 아내가 다른 하수몬 왕조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취하면 그들의 지지를 받아서 내 이 정치적인 이익을 더 크게 내가 하겠다라고 해서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했던 사람이 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헤롯 안티파스의 그 아내였던 이 헤로디아 역시도 자기가 왕비가 되고 싶은 그런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불사했던 사람.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이 정치적인 힘을 더 많이 발휘하고 내가 왕비가 되기 위해서 가정도 그냥 깨버린 사람들이 바로 이 헤롯 그리고 헤로디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그것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너희의 세속적인 이익을 위해서 가정도 깨버리고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른 말을 했는데 자기를 반대한다고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죽이려는 생각이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망신을 주고 혼을 내고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자가 독합니까? 여자가 독합니까? 어떤 권력과 이익에 그걸 잘못된 수도 있지만 이 여자들이 또 더 독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 헤로디아가 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왜? 자기를 비판했다고. 내가 왕비 되는 것을 네가 비판해? 하면서 죽이려고 했는데 이 헤롯 왕이 끝까지 막아섰습니다. 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9절에서 29절, 2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이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이 헤롯 안티파스는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로디아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왜? 자기를 반대했기 때문에. 내가 왕비가 되는 것에 대해서 네가 반대해. 그런 마음이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헤롯이 잔치를 하는데 많은 손님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인데 살로메가 살랑살랑 거리면서 막 춤을 막 추는데 너무 기쁘게 했던 것 같습니다. 헤롯을 기쁘게 하고 손님들의 막 탄성을 막 자아내고 기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해라. 이 나라의 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엄청난 허풍을 떤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를 기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살로메 헤로디아의 딸이 어떻게 합니까? 엄마에게 당장 달려갑니다. 엄마에게 이야기하니까 그 헤로디아가 뭐라고 합니까? 이때다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얹어서 내게 가져다 주십시오. 헤로디아는 정말 독한 여자입니다. 자신이 왕비가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이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사람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헤롯 안티파스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하기 싫었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체면 때문에 군사를 보내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헤롯은 철저히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체면, 권력을 위해서 사실은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헤롯 안티파스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헤롯 안티파스가 또 등장하게 되고 결국에는 왕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서 스페인에서 비명 행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헤롯의 삶을 구합니까? 아니면 세례 요한의 삶을 구합니까? 솔직하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로는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삶을 살게 했다고 하지만 우리의 행동은 사실 헤롯의 길을 우리는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광야에서 고생하고 외치는 소리로 세례 요한의 삶이 되기로 정말 그것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불의하다 할지라도 재력을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좋은 곳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여러분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의 이익과 세상적인 힘과 권력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법적인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세례 요한과 같이 정말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세속적인 것을 누리며 헤롯과 같이 삶을 살기를 그리스도인들도 바라고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자녀가 사명을 따라서 아골골짝 빈들로 가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막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바로 접니다.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멋져 보이는 소돔과 같은 이런 곳에 가는 것을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 우리 강남 갔다, 뉴욕에서 산다, 런던에서 산다. 우리 정말 성공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돔도 믿음을 가지고 갈 때 은혜가 되는 것이지, 아무런 생각 없이 소돔으로 가면 그냥 불에 타서 그냥 죽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다 이제 사역자로 다 가지 않습니까? 보면 아골골짝 빈들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곳에 가려고 하는, 그렇게 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 열심히 살지 않았나? 기도 많이 안 했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누가 봐도 멋진 곳으로 가면,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정말 하나님의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저렇게 될까? 이렇게 이야기한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찬양으로는 아골골짝 빈들로 가자고 그렇게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하는데, 지금 신학교에서는 이제 그 찬송가에서 이제 좀 뺄 때도 안 됐냐. 이제 좀 제외하자. 아골골짝 그 좀 빼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처음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졸업하고 전임 갔을 때, 저하고 같이 이제 그 어떤 형님은 창녕이라고 하는 곳에 가고, 저는 밀양에 갔는데, 그 형님과 한 번씩 만나서 그 중간 지점이 어디냐면, 여러분 아시겠지 모르겠지만 그 북옥 하와이 아십니까? 북옥 하와이가 또 중간에 있거든요. 목욕을 하면서 같이 이러저러 형님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골골짝 빈들에서 간 우리 서로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있으면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형님이 그래도 정말 개척을 했는데, 정말 은혜 가운데 정말 이번 수요일 날 그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죽을 것 같은데 살 줄 믿습니다. 저도 아골골짝 빈들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라 하시는 날이 사실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병원에서 불이 얼마나 많이 나고 있습니까? 어제도 세브란스 병원 병상만 해도 2,000개 아닙니까? 근데 정말 은혜 가운데 불이 진압돼서 그렇지, 만약에 그게 확전이 됐으면 한 3,000명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 거기에서 진료받는 사람 한 3,000명, 4,000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역사 속으로 퇴장할 날이 지금이라도 당장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냥 퇴장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곧바로 다시 등장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구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헤롯의 길을 구하고 그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조롱과 비난으로 다시 등장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얄짤없는, 정말 진짜 진정한 평가가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을 언제 떠날지는 모르지만, 제가 떠날 때도 떠나는 그 순간 어떻습니까? 제가 그냥 몸만 갔을 뿐이지 다시 등장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등장합니까? 여러분의 말 속에서 등장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세상적인 것을 구하고 세속적인 것을 구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얄짤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세례 요한의 삶을 구하면 어떻습니까? 칭찬으로, 사람들의 칭송으로 다시 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길의 갈림길 속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헤롯의 길을 갈 것인지, 항상 우리는 그 갈림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헤롯과 이 세례 요한이 돌아가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2000년이 훨씬 지났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통동할 때 이 헤롯과 세례 요한의 삶은 계속해서 우리 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헤롯의 길을 따라가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라 하시면 어떻게 등장합니까? 저 장로님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우리 권사님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어. 우리 집사님은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정말 그렇게 하시는 분이었어 라고 다시 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헤롯과 세례 요한은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붙들겠습니까? 누구를 붙들겠습니까? 우리 세례 요한의 삶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아골골짝 빈들에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쌍수 들고 말리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제 아버지가 제 이제 결혼도 안 했는데 전임을 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제 짐을 다 싸고 아버지가 이제 가기 전에 앉아봐 이러는 거예요. 앉아봐 이렇게 하시면서 빨리 가고 싶은데,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앉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드리자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말도 없이.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내가 기도하겠다 하면서 기도를 마시는데 막 우시더라고요. 내가 뭐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제 아들을 그렇게 보낸다면 저도 똑같은 마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죽은 것도 아니고 지금도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길을 따라가면 죽을 것 같은데 살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는데 세례 요한의 삶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과 헤롯은 여전히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헤롯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고 말씀은 우리를 세례 요한의 길로 따라가라고 우리를 관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 자신은 죽고 오직 예수님이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가장 귀하고 중요한 시절인데 이 시절 헤롯의 길을 추구하지 않고 세례 요한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살 길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서 열정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